다들 잘 쉬셨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창조와 재창조,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창조, 즉 창조주, 특별히 이제 신론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신론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마음가짐과 그것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우리가 다 알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원래 뜻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다시 구속 또는 구원, 회복시키는 것을 이제 재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창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이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재창조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할 텐데, 이제 우리가 조직신에서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같이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중국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쓰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즉 그리스도교를 중국식 표현으로 기독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독이라고 이제 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적용된 명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명칭에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예수님의 이름, 즉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에 대한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칭들의 내용을 누리며 사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명칭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름으로 예수, 조슈아 또는 구원자라는 뜻으로 지저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긴 그리스도, 인간의 사람의 아들, 인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또는 주 또는 왕, 임마누엘, 중보자,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까 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신론에서 얘기했지만 그 주종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명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알 수 없고, 여러분이 기독론을 배울 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이런 고백, 이런 명칭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명칭을 부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본성과 신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서 그리스도에는 두 본성이 있고 신분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본성에는 그리스도는 신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것이죠. 신성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두 개 같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분은 비하의 신분, 즉 낮아지는 신분이 있고 승기의 신분, 높아지는 신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신학적 구분을 하지만 여기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먼저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질, 즉 본성에는 양성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성, 즉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되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인성, 즉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우리가 두 개가 같이 있으신 거죠. 그러나 이 인성은 죄는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죄는 없으신 인성이에요. 우리가 똑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갖는 양성 교리가 우리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리죠. 요즘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쓰면서 이게 두 줄 나오면 양성이지 않습니까? 그 양성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사역에도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질병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병을 고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나타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주로부터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생각하고 적용을 해야, 즉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즉 신성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인성만 강조해서도 안 되죠.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이지만 또 쉽게 분리될 수도 있고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조화된 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사역의 어떤 따뜻함, 풍성함, 그리고 전인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양성 교리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양성이 필요한가? 그것은 전에 배웠지만 속죄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인간 사이,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양성이 필요한 것이죠. 즉 우리 죄인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중에 한 사람, 완벽한 인간이 되셔야 하고, 또 완벽한 구속을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것이 동시에 같이 있어야지만 구속 속죄 언약에서 요구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양성이 필요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공의와 같이 있는 것이죠. 자기 만족적 사랑은 결국 공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와 불의에 빠져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죠. 그것을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데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와 벌을 받는 그것이 공의이자 정의이죠. 그렇죠? 그것이 법적인 거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징벌을 받고 벌을 받고 하는 것이 이제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받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에서 뭐냐면, 인간 중에서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견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머리 위에서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서 있는데, 그 진노를 받으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시고 저의 손을 잡고 저의 어깨를 잡고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셔서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이 진노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제 대신에 가서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예수께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받아내신 그 진노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나는 죄인인데 그 진노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느냐? 아니요. 진노는 쏟아졌어요. 나에게 쏟아진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 준 대리적 속죄로 예수님께 쏟아진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됐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심으로 완성이 되죠. 이 두 개가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양성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 중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시는 그런 행위를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 것이 되는 것이냐면 그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쏟아지는 맹렬한 진노를 받아내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성, 신인 양성이 필요하신 이유는 속죄 언약에 근거해서 중보자가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죠.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분은 비하의 신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율법을 초월하시고 율법의 제정자 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성육신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분이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 이것이 비하의 신분, 즉 그리스도께서 낮아지는 신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시는 것, 이렇게 이것을 승귀 또는 높아지는 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분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오셨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 승귀의 신분으로 올리시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끔 높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분명하게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빠른 길이고 최첨단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시는 비하의 신분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승기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로마서에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예전에 여기 좋기란 말이 있었는데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즉 현재가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받으셨던 고난과 같은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 비하, 좀 낮아지는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승귀의 신분이죠. 이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이 비하의 신분으로 계속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승기 올리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즉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그 신분을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수학을 풀다가 또는 과학을 풀다가 딱 막힐 때가 있는데, 언제 막히냐면 여기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이 필요한데 그 공식을 모르면 절대로 못 풉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공식 하나가 있는데 이 공식을 모르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공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웠고, 예수님의 신분으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고, 초대교회 여러 사람들, 또 구약의 여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동일하게 배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져야 저 세상에서는 가장 높아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는 것은 내가 따라가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중노라 하면서 사역의 입장에서, 자기 본성의 입장에서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식이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인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높이십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낮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 가장 낮아져야 가장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삼중직이 있는데, 여러분 다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 개의 직이 있는데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입니다. 이 세 개의 직분이 중보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 세 개가 다 녹아져 있는데, 하나씩 풀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두 사이에 항상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언약 관계라고 얘기하죠. 언약 관계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어울릴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가 깨질 위기가 나타났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불성실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거의 100%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면서 그 언약 관계가 막 파괴될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낸 한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선지자예요. 즉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좋은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깨질 때쯤 되니까, 얼마나 타락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잘 유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직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고 율법을 도덕적,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죄와 그리고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진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싸우고, 또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길로 돌아오게끔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이 언약 또는 율법, 말씀을 계속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한다면 세 개가 같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무슨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선지자가 관계가 깨어질 그 위기에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선지자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제사장직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 관계가 깨졌어요. 즉 언약 관계가 파괴됐어요. 파괴되었을 때 이 단절된 관계를 이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직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맡는 것을 제사장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백성 편에서 백성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즉 백성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의 입장을 가지고 백성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서 다시 이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와 예법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와는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제사장의 관점과 선지자의 관점은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자면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선지자적 관점을 보는 것과 제사장 관점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역사서에 보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같은 시대 같은 역사를 다루는데 관점이 너무 달라요. 즉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예리한 눈으로 말씀의 잣대로 선지자의 잣대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됐다라고 표현된 왕들 중에서도 이 역대상하에 가면 역대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게끔 하신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 어떤 왕은 굉장히 칭찬받는 왕이에요. 근데 같은 왕을 열왕기상하로 가면 혼나는 왕이 돼요. 그 성경이 틀린 거냐?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과 제사장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두 개 다른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예요. 뭐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즉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한 두 개의 직분이 다른 것뿐인데 방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선지자적 관점이 강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제사장적 관점이 강한 분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두 개가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의 대표이고 의식을 준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끔 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는입니다. 제사법과 제물 같은 것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언사역, 즉 중보 사역을 대표하는 것이 제사장 직무죠. 다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대신에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것을 왕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중보의 삼중직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있는데 이 세 직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 직분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증인 기름 부음을 받는 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받는 직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은 어떻게 위임이 되냐면 창조시대, 즉 창조시대에는 진리와 지혜로 그리고 성결과 거룩과 통치와 보호로 이 어떤 그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끌어 갔어요. 이것이 구약 시대에 오면서 체계화되면서 진리 또는 지혜에 대한 것은 선지자직으로, 성결과 거룩에 대한 것은 제사장직으로, 통치와 보호에 대한 것은 왕직으로 이렇게 현실로 비주얼하게 된 거죠.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은 구약 시대만 해도 따로 있는 직분이었는데 금방 얘기했지만 이 공통점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다 한 몸에 받게 되죠. 이렇게 된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삼중직을 뭐한다? 위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창조시대부터 있었고 구약시대에 나타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쳐진 삼중직이 교회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진 것이 교회죠. 이것은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래서 같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중보의 삼중직을 가지고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제자들을 교회를 세상에 보내는데 어떻게요? 중보의 삼중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다 가지고 했던 모든 사역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갖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치유 사역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고, 이 세 가지는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제사장직으로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감싸주고 용서해줘서 품어주고, 그다음에 왕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통치를 받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해하면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죄를 보겠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이뤄놓으신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속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즉 사역이자 방법이고, 그 결과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뭐하는 것? 연합하는 것, 다시 접붙여지게 되는 것을 그 일을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가장 핵심은 속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속죄를 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래 성부 하나님과 다시 접붙이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속죄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오해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죄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 동정적인 사랑이 속죄의 원인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안 돼 보여서 하나님, 아유 그래 내가 대신 십자가 져주고 내가 죽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어떤 보면 이제 좀 감성적인 그런 감동적인 접근이라고,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접근이고,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 원래 팩트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속에 의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즉 속죄 언약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의 하나의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즉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에요.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포인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적 속죄관은 속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차가운 진노요 철저한 공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즉 속죄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철저한 진노, 차가운 진노와 철저한 공의에서 출발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다고 누가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요구인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만족함이 성경적 속죄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적 속죄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속죄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여러분 두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대리적 속죄고 제한 속죄예요. 대리적 속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그 철저한 진노, 불같은 진노를 죄를 지은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이고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자리를 옮기시고 내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자리에 누가 쑥 들어오셔서 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신 그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요구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그래서 대신 속죄 받는 것, 이것을 대리적 속죄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긍휼입니다. 대리적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한 속죄, 근데 제한 속죄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제한 속죄를 얘기합니다. 즉 제한 속죄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대리적 속죄가 모든 인류에게 공동하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적 속죄와 제한 속죄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예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예요다. 그러니까 저는 나는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나는 쏙 빠지고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는 것이죠. 뻔뻔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 감사하고 헌신하고 평생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으면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섬기는 성도들에 대해서 뻑뻑해질 때 어디서부터 그게 문제가 되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대리적 속죄와 제한 속죄의 그 감격이 떨어지고 그 감격에 대한 감사가 떨어질 때 이런 어려움과 디프레션과 이게 다운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간직하고 늘 상고하면서 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가 여기서 또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속죄입니다. 제가 아까 제한 속죄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구절 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너희라고 하는 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원래는 뭐예요?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원래 정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은, 내가 선택한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이들이 기분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성질 났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합니다. 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제한 속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의 사역인 속죄를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주로 속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로마서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다. 속량이 뭐예요? 곧 죄사함, 죄를 해결했다는 뜻이잖아요. 받았다. 또 디도서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대리속죄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의 가장 핵심 단어로 썼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지금은 기독교에서만 주로 쓰는 아주 고상한 단어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천한 단어였다고 그래요.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 시장에서 쓰는 단어, 즉 물건 값을 주고 계산하는 단어를 속량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어디에서 주로 썼냐면 노예시장에서 썼다고 그래요.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제값을 주고 사서 내 소유로 삼는 행위, 그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천한 단어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붙였었고, 지금 우리가 속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한 단어이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시대적으로 적절했던,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한 단어는 바로 노예 시장에서 썼던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고, 우리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셨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평생 잊지 않으셔야 되고,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창조와 재창조 아닙니까? 일단 창조의 세계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섬길 수 있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고 인격적이시고 무한 완전하시며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뭐예요?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재창조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비하를 통해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겸손함, 낮아진 비하의 신분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삼중직이 이 시대 교회로 위임되었음을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늘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조와 재창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론, 그다음에 재창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좀 넓게, 깊진 않지만 넓게 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역시 여러분에게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은혜에 좀 젖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내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고 쓰시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강연을 준비했고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아는 것이 많이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제 마음만은, 여러분 향하는 마음만은 이렇게 전해드리오니, 여러분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들을 깊이 새기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힘을 얻으시고 소명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의학적 관점에서 본 구원과 영생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봄 기운이 완연한데 나가서 한번 꽃들도 좀 보시고 운동 좀 하시고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과 교회와 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